창세기 50장에 보시면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 아들들이 야곱을 장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사가 끝난 후에 요셉의 형제들은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긴 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상황에 이제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의 칼을 들이댈 거다라는 안절부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요셉은 이런 형제들의 마음을 읽고 진심으로 눈물 어린 말을 하게 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느냐.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당당히 복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요셉은 하나님을 자기가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어떤 권력과 힘이 있다고 대신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왜 계획 없이 살겠어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어린 학생이나 직장인이나 주부도 또 자신들의 인생 설계를 따라 플랜을 세웁니다. 조금 더 꼼꼼한 사람들은 연 단위 계획을 세웁니다. 이를 위해서 월간 계획을 세우고 월간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한 하루의 실천 사항을 빼곡히 적어둡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10년이 되는데 하지만 세월이 지난 후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과연 내가 계획하고 뜻한 대로 된 것이 몇 가지나 있을까? 인생은 마음 먹는 대로 그냥 계획한 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 문제, 관계의 문제 등등 우리는 살면서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이 내가 계획한 시간대로 다 풀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목회하는 목사도 그래요. 교회를 목회하면서 1년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며 할 때 이게 다 내 뜻대로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아마 싸움이 일어나고 또 말다툼이 있고 하느냐 마느냐 얘기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잠언의 기자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 사람들은 계획을 많이 세우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결국 이 결론을 짓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으로 우리의 일을 경영하는 주체는 우리 자신인데 우리가 마음으로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사업체를 경영하며 가정에 대한 계획도 빠짐없이 세우지만 그러나 계획한 대로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단지 계획인 것이죠. 하지만 마음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결론은 하나님이 짓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너무 많은 계획과 경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자신감 있게 내뱉는 말,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순수한 동기로 해요. 뭐 얘기하고 나는 뭐 어떤 뭘 내가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요라고 이야기하지만 말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감찰하신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타칸이라는 단어입니다. 타간은
저울에 달아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저울로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의 심장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저울에 그 공의의 저울, 우리의 행위와 계획이 올라갈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이 문제는 우리가 매일같이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동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속 중심을 달아보시고 살펴보시고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획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다 깨끗하고 문제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문제가 있고 정직하지 못한 계획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화려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완벽한 경영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보다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고치고 또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감찰하실 때 저울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놓으실 때에 문제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며 그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감찰이란 단어를 하고 후에 2절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에 맡기라라는 말씀은 이것 또한 히브리어로 갈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굴러간다라는 의미예요. 구약 성경의 지명 가운데 길갈이라는 지명을 여러분이 가끔 읽다 보면 나옵니다. 이 길갈이라는 단어가 갈랄이라는 단어에서 파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것은 높은 곳, 낮은 곳, 그것을 이 의미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갈랄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굴러간다. 우리의 모든 계획, 생각하고 꿈꾸고 있는 것들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굴려버리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빌탈길을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갑니다. 짐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끙끙거리고 그것을 지고 가고 있어요. 얼마나 힘겨울까요? 근데 저 아래 보고 있는 사람이 야 그거 나한테 다 던지고 너는 그냥 홀가분하게 평안히 그냥 올라가 라고 했더니 아무리 외쳐도 그 사람은 자기의 짐을 자기가 끝까지 지고 가겠다고 우기고 짊어갑니다. 얼마나 미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한 곳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성경은 도달할 수 있겠지만 아니 도달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을 것이고 중간에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 염려, 근심들을 하나님께 굴려버리라는 의미로 바로 이 갈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내 앞에 있는 무거운 저 돌을 하나님 앞으로 갖다 놓는다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지금 계획하고 생각하고 어떤 플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너무 힘들고 어렵다면 오늘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여호와께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세운 모든 계획의 최종 결정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로 또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또 이런 것들이 나의 잘못으로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 여러분 악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시험케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시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자, 잠언서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뭔가 하면 악으로부터 떠나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다 포커스를 두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악이 떠나게 돼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과 33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리고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결국 주어진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지혜는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 성경이 알려주는 지혜는 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걸 네가 인정하라. 너의 삶이 너의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라. 네가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3절의 말씀처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길 때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경영, 사업만 경영하나요? 요새는 우리의 시간도 내가 경영하고 가정의 일도 경영하고 친구의 관계도 경영하고 다 이게 인간관계라는 것, 사람과의 관계는 모든 것에서는 시간이 들어가고 공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질이 따르게 돼 있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미루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하되 늘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주님께 인생을 의탁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고집하며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내가 말은 하지만 이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최선을 다해 내게 주어진 삶에 책임 있게 감당하시되 주님 안에 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평안인지 그것을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계획과 경영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잘 준비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자신하며 살아가지만 때마다 시마다 신실하게 이끄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니었다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는 일들에 놀라고 가슴 저리고 때론 낙심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의문의 꼬리에 꼬리를 묻는 듯한 질문이 하루에도 수십 번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여전히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눈을 돌려 인생을 운행해서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어진 오늘을 살아갈 때 책임지심에 이끄시는 주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오늘도 주님께 주시는 말씀과 주님의 감동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염려하는 거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 그 돌을 굴려 주님 앞에 두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강,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교사님 기도합니다. 일본의 마크 레이첼 선교사님, 히로시마학교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이제 5월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가정의 달인데 가정마다 화목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